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의 거리가 한 20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여리 정도 갔다고 하니까 바다 한가운데겠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그것을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다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내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야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훼, 야훼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를 그들의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이거든요. 바다 위를 건너신 예수님, 다섯 번째 표적인데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공간 모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그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제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요? 베드로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 바다 위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다는, 여기서 이 바다는 인생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서 우리가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나요. 그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심지어 그 심판의 바다를 밟고 걸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를 밟고 건너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고,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밟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극복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밟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 내게 힘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예수님의 힘입어서 내 힘으로, 그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힘으로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 바다를 밟고 건너가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극복하려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안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 홀로 그 인생의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가려던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던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튿날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다음 날이죠. 사람들이 또 베세다로 몰려들었어요.
어제 왔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진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갈 정도의 숫자였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래도 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는데, 어제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다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렇게 한창 서성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저 디베랴에서 배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건너가셨나 보다 싶어서 또 급히 또 배를 불러서 그 배에 사람들이 다 타고 급히 예수님이 가셨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수님.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표적.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주었던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그 떡을 얻으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는 열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굉장히 집요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 오병이어 떡만 먹고 다들 제갈 길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참 이렇게 찾다가 없으면 그냥 돌아갈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건너갔나 보다. 건너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도 포기할 만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이 건너가서 거기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서 어디로 가셨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집념이 대단하죠. 배를 타고 예수님 이렇게 가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자마자 가버나움이 그렇게 작은 마을은 아니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그걸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죠.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가운데 그 제법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선착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어딘가 가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수소문한 거예요. 가서. 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 배 타고 건너오신 것 같은데 봤냐? 제자들은 어딨냐? 봤냐? 막 사람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알아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냈고 그리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집착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떡을 위해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거죠. 야, 나를 그렇게 찾았어? 나를 그렇게 찾아 여기까지 왔어? 응?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그 예수님을 찾은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감동하지도 않고 달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시잖아요. 핀잔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너 왜 왔냐? 너 뭐 하러 왔냐? 응?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애착에 찾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면 여러분 새벽까지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왔어? 왜 왔어? 뭐 이렇게 새벽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상처가 되는 말씀이고 기분 상하는 말씀이시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근데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실제로 내가 진리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저 안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해도요. 제가 진짜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제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뭘 원할까? 반대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뭘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저를 통해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기대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고 나는 목사님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목사님이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더 내게 먹여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생명의 실제로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면 나는 목사님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해, 다른 거 원해요. 네? 그러면 그게 제가 예수님께 원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중적이면 안 돼.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네. 저는 제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근데 우리가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또 엉뚱하게 질문을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봐야 딱 맞잖아요. 질문이. 근데 또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엉뚱한 대답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뭐가? 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막 선교하고 막 선교지에 교회 짓고 뭐 선교지에 병원 짓고 선교지에 학교 짓고 여러분,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요? 예수님 대답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다 확장돼서 모든 곳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안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면 기도 골방에만 계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 방이니까 예수님은 요 방에만 계세요. 예수님 절대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 저 보고 싶으면 부르세요. 제가 예수님 곧 가실 테니까. 제가 예수님 보고 싶을 때 제가 방 열고 들어갈 테니까 그 방에만 계세요. 네? 그리고 침실, 안방, 내 서재,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운동실, 오락실, 영화관, 음악 감상실, 이런 내 작업실,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은 일체 출입 금지. 들어오시면 안 돼.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 골방에만 계시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만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방 열고 들어가면 돼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죠.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방 문 열고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 인생의 어느 작은 방 안에 가둬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영접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골방에만 계시면 안 돼요. 내 침실에도 예수님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분이 언제든지 내 침실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주방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내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서재에도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내 작업실에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운동하는 방에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영화관에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음악 감상실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항상 모든 강에 그분은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제일 큰 방을 드렸다. 제일 큰 방. 기도골방.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골방, 예배의 방을 제일 큰 방으로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른 방들, 침실은 그거에 비하면 조그만 방이야. 거실도 조그만해. 예수님이 계신 방이 훨씬 커. 제일 커. 예수님 계신 방이 제일 커. 예수님 계신 방이 제일 좋아.
다른 방들은 그 방에 비하면 작고 초라해요. 나는 예수님한테 제일 좋은 방을 드렸어. 예수님은 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침실 못해서 혹시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거실에서 여러분들 두드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서재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방 드렸다. 예수님에게 제일 큰 방 드렸다. 나는 그 예수님한테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방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방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일단은 교회만 얘기하죠.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오직 하나 예수만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편의시설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가 된 교회? 브랜드 된 교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 20년도 넘었어요. 필리핀 선교 가려고 이제 청년들 데리고 공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여행사 직원하고 막 다투더라고. 근데 어떤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옆에서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내가 어느 교회 교회냐 그러더라고. 이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교회가 브랜드가 된 거예요. 나는 브랜드 있는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대구에 있으니까 그런 교회 못 가고 뭐 서울 가면 그런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런 브랜드 있는 교회 다니기 원하세요? 정말 좋은 교회는 예수를 먹을 수 있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더 제가 얻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를 잘 먹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제가 예수를 더 먹는 거예요. 오직 하나는 그거예요. 제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도 반성하고 저도 다시 이제 목적을 선정하고 다시 더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고 교정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항상 기도하면서 저를 기쁘게 하는 성도를 통해서도 예수를 더 다른 걸 원하면 안 돼요. 그 성도에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통해서도 제가 다른 거 원하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얻을까? 예수를 더 얻을까? 예수를 더 만날까? 여러분 이거만 원하면 돼요. 여러분도 저에게 예수 말고 다른 거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우리 교회잖아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그죠? 그 교회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분리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너무 이중적이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은 사실은 내가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예수님을 더 먹고 마시는 그 일만을 우리가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더 여러분 인생 안에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분주하게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 그분 자체를 향한 열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그 일에 충성되이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 안에 필요할 때도 많지만, 그래서 주님의 그 손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 그 자신을, 우리가 주님 그 자신을 더 원하는 믿음의 시선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을 더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오직 주님만을 더 원하고 요구하는 아름답고 성숙하고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